도덕경 50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출생입사하니 생지도 10유삼이고 사지도 10유삼이며 인지생하니 동지사역 10유삼진이라. 부하공고 이기생생지후이다. 계문섬 섭생자는 육행불우호시니 입군불피갑병하고 무소투기각하며 호우소조기하며 병무소용기인이라. 부하고 이기무사지이니라. 이게 원문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한번 들여다보면, 출입생사, 출, 태어나서 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 돌아간다고 할 때에 생지도 10유생, 살 곳으로 가는 자들은 열의 셋이고 사지도 10유생, 죽을 곳을 택하는 자들이 열의 셋이며 인지생,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이들도 열의 셋이다. 동지사역 10유지삼지 그랬어요. 부하고 왜 그런 것인가 하니, 이기생 생지후,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돌을 굳건히 닦는다는 나머지 사람에게 들어보니, 산이나 들을 다녀도 들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입군불피갑병, 전쟁터에 나가도 무기의 해를 입지 않는다 하였고, 무소투기각, 소가 들이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호무소조기조, 범은 핥힐 것이 없기 때문이며, 병무소용기인이니, 즉 무기조차도 찌를 것이 없다. 부하고 왜 그런 것인가? 이기무사지, 그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예요? 돌을 굳건히 닦는 자들은, 돌을 품은 자들은 이러한 것에서, 이런 해에서 벗어난다. 즉 산이나 들을 다녀도 들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도 무기해를 입지 않는다. 또 그리고 들소가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범도 핥힐 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무기 또한 찌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하면은 또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돌을 잡아서 돌을 득한 이들은 무엇을 무기로 삼느냐? 내가 나를 모르고 또 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또 어느 쪽으로 정신이 쏠리지 않는다. 그게 재산이라는 거죠. 나 없음을 품게 된다. 나도 없으니 또 무심, 나도 내 마음조차도 없고
또 내 마음조차도 없으니 무정, 어느 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내가 답을 드렸는데, 그러면 돌을 터득한 이들은 죽지 않습니까? 아니죠. 죽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조차도 없다는 거죠. 왜? 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 없음. 내가 없으니 내 마음도 없는 자리이며 또 어느 정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도인은 이 세 가지의 무와 무심, 무정을 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다. 염려와 걱정이 없다. 우리가 이제 원문에서 이제 제일 위를 읽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죽어간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할 때에 즉 앞으로 나아가는 자, 또 머무는 자, 또 후퇴해서 뒤로 물러서는 자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분명히 세상에는 내가 항상 얘기가 333의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10명이 살아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자, 또 머무는 자, 또 뒤로 물러서는 자, 분명히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면은 살 길을 찾아가는 자가 열의 셋이고, 또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열의 셋이다. 즉 물러서는 자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머무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살 길로 가야 되느냐,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이 중간에 머무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앞으로 나가는 것도 겁나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겁나기 때문에 또 시간을 좀 벌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도 중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다 죽는다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행동이 다르죠.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항상 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도 위험하지 않고 머무는 자리도 위험하지 않고 또 물러서는 자리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나 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하는 행동에 허허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사람들마다가 다 신이라고 강조하잖아요. 근데 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지,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오던 생각대로 많이 살아가고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던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 사랑을 받은 사람이든 사람들은 또 망가진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선에도 머물지 않고 악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대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속담에 보면은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성품, 인성, 품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또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개가천선한다. 예, 개가천선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배웠던 그것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길 바라지, 하루아침에 나를 버리고 또 내 마음도 없는, 또 내가 판단해서 어느 점에 쓸리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품고 살아온 대로 각자가 품고 있는 인성과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대할 때에, 또 어떤 일을 맞았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다 달라지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면서 참 상냥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들도 그렇게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문제에 봉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에는 마다가 품고 있는 욕심이 있죠. 욕심. 그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신이기 때문에 어때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한 어떤 욕심에서, 예, 그렇게 행동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나아가는 자와 머무는 자와 뒤로 물러서는 자는 각각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언행이 다를 것입니다. 누가 있다고 해서, 또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요. 저 사람은 저 재산이 얼마나 되고 이러저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나, 또 곤란을 당한 사람,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각각의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인성에 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도라는 것은 나아가는 자와 머무는 자와 물러서는 자에게 똑같이 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면 나아가는 것이 온당할 것인데, 머무는 것도 또 물러서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느 때에는 물러서야 될 것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또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실상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과거의 그 어려운 시절, 어렵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즉 내 목구멍에 밥을 넘기느냐, 내 목구멍에 먹거리를 넘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그건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거 나라에서도 다 나이 먹으면 다 돈 대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 삽니다. 즐긴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자체를 해결하고 나서의 얘기인데, 어디 사람들이 그래져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주위 사람도 어려운데 자기만 즐기러 다닌다면 되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것은 때와 계절의 얘기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그
그때 그 자리에서 부딪히는 그 자리의 역사가 때입니다.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달라지죠.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불사선이여 불사합니다. 내가 어느 대상을 생각할 때에 착한 것만도 생각하지 말고 또 악한 것만도 생각하지 말아라. 즉 선과 악의 두 자루를 같이 들고 다니는 자가 온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생각하지 말아야 난 중간만 어정쩡하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라 선도 짊어지고 가고 악한 것도 짊어지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본인 스스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사람은 분명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인데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왔으면 갈 것이고 태어났으면 죽을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뭐 한 100년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100년이라고 하는 말뚝을 딱 보장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살아가는 행태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성,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배운 인성, 이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의 세태를 보면은 어때요? 요 인성이 제대로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 양친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것이 아버지의 행위를 보고 남자가 하는 일들을 배우고 여자가 즉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품성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양부모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글쎄요 한 3분의 2는 된다고 넉넉하게 봐주죠. 그럼 3분의 1은 홀 어머니랑 홀 아버지에게서 사는데 과연 그 시기에 배워야 될 일들을 제대로 배우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성세대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왜요?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게 물질 중심이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제가 뭐 내가 이제 겪은 얘기만 해도 한 20대 초반에는 내가 참 무전 여행을 제가 좀 다녀봤습니다. 무전 여행. 무전 여행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돈 없이 그냥 참 무전 여행을 다녔어요. 뭐 저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참 세상에 허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가까이 당시 그 기타 하나 짊어지고, 그래도 그거 참 도움 많이 됐습니다. 당시에 기타 짊어지고 다닌다면은요, 사람들은 뭐, 참, 지금의 스타를 보는 것처럼, 그런 배우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참,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니까, 참,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뭐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도보로 이용해서, 당시에 전라도에서 시작을 해서, 경상도 진주까지 갔습니다. 진주까지 가게 된 데는 이제 우리 외가의 그가 이제 진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돈이 떨어져서 외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무전 여행을 한 1년 반을 마쳤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지만 그렇게 배고픔을 못 느꼈습니다. 왜? 가는 데마다 그 또래들이 또 있기 마련이고 또 그들과 또 어울리다 보면 그냥 뭐 그냥 한 5일 열흘 당시에는 이제
한 장이라지 5일장 쓰니까 5일장 한 장, 두 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동네에서는 한 5일만 한 장거리만 있으려고 했는데 뭐 한 두 장거리도 그냥 동네에서 참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서 또 예, 놀다가 보니까 또 그렇게 세월 가고 그게 각박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70년대 초인데 각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인정이 있었어요. 인정. 저녁이 되면은 예, 참 어느 집에 이렇게 기거를 한 이제 가게 되면 그, 그 또래들에게 사랑방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뭐 하게 되면 다 그 또 뭐 금방 사귄 친구들이지만 뭐 저한테 뭐 감자 캔 친구들은 감자도 삶아다 저녁에 또 같이 먹고 예. 또 저녁에 뭐 좀 배가 고프다 그래 그러면 또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국수죠 국수 예. 라면 한 두 개 사가지고 국수 한 통 밀어놓고 또 뭐 몇 명 모여가지고 그거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배고픔이란 걸 모르고 제가 무전여행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남의 거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전여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자네 우리 집에 와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동으로 해서 그 망덕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제가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참 여러 많은 동네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전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진주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무전여행을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악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의심하고 또 거짓말 해야 되고 무엇을 뺏으려고 하고 뭐 있어요 응? 네. 그래가지고 그런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항상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내가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그랬더라면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내가 편하게 보냈을까요? 보낼 수 없죠. 네, 욕심내지 않고 정말 당시에는 그 세상이 어찌 보면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20대 초의 젊은이가 티타 하나 짊어지고 세상 밖으로 한번 나와서 무전여행 한다 그러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체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장에 먹는 것 돈, 잘 곳 돈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50년도 넘어간 세월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당시에는 좀 사람들이 순수했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다. 예.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집착이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도를 닦는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길, 그게 도예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습, 이게 도입니다. 또 서로 어울리는 거, 서로 예의를 최소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도예요. 도를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사람들은 도라고 하면은 뭔가 신비롭거나 좀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더 이상적인 어떤 비밀스럽거나 좀 뭐랄까 좀 특이한 거 뭐 이런 걸 찾는데 그건 도가 아닙니다.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내가 너를 또 네가 나를 그런데 이제 도의 그 핵심적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모르고, 또 상대인 너도 너를 모르고, 둘이 쌤쌤. 요거 하는 게 도예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도의 깨달음이라는 거 대단한 거? 물론 대단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도에 들어가서 도를 담을 그릇이라면은 그 따로 배우고 자식 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예요. 학식이 있어야 많이 배워야 도를 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도 아닌 거예요. 일자 무식쟁이도 도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강의에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일자 무식쟁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불림문자 교의 별전, 즉 문자로 주고받거나 배움으로 가르치고 알아듣고 하는 이런 관계, 서로 어떤 배우기 위해서 주고받는 거, 이거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많이 배운 사람이 도를 찾아가기 어렵다. 차라리 어린 사람, 5세의 동자들, 5살, 10살, 7살의 애들에게 도를 얘기해 주는 게 더 빨리 익히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것은 왜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담겨져 있는 게 없어. 문자 이론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주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도가 빨리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유교의 학문에 의해서 이제 천자문에서 뭐 동원 선습으로 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서 삼경으로 넘어가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모자라다 그러면은 도가의 도덕경의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자연적인 흐름이에요. 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신비롭게 다가갈 테니까. 예. 신비롭게 다가가는 것이 도이기 때문에, 나도 좀 도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젊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서 도의 수행을 하고자 그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공부를 마친 젊은이들이 어느 만큼 배웠다 그러면 이 도교의 공부를 하게 되고, 도교의 공부를 했어도 조금 좀 얻어지는 게 좀 모자라다 싶으면 이제 불교 쪽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유교, 도교, 불교의 공부를, 삼교의 공부를 다 하다 보니까 많은 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 전의 시대나 해방 직후에 우리 이 땅에는 많은 도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름도 남기지 않는 도인들이 많았던 거죠. 각 지방마다, 어찌 보면 각 동네마다도 도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문 중심의 세상이 되고 교육이 체계화되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해서 대학부 이렇게 나눠지는 공부가 생기면서부터는 도의 공부에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우선 당장에 자기가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좋은 성적으로 수시나 그 대입 검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가리 박 터지게 공부를 하지 뭐 도에 대해서 요만큼이나 생각하는 애들이 좀 있겠어요? 고3 애들이요? 없죠. 그러니까 도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뭐 1, 2대학이다, 뭐 지방대학이다, 다 어찌 보면 지역적인 어떤 것으로 사람들의 인격이라 그래야 되겠죠? 격이라 그래야 격. 예. 격을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쉽게 도를 접하겠어요?
도에 접하고 싶어도 지금 젊은이들은 도에 접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어요. 젊었을 때에 품어야 평생을 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나는 이 승복을 입고 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난 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는 단지 의심 하나, 그놈 하나만 때려잡으면 된다. 왜 있는 놈하고 없는 놈이 같다라고 하느냐, 난 그놈 하나만 때려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그 이상도 뭐다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응? 되돌아갈 길이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 사부님한테 내가 6년간을 쫓아다니니까 그때서야 답을 줬잖아요. 이거 스님 이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거를 제대로 딱 찍어서 답을 주는 사람은 그건 없습니다. 이건 도통한 도인이 얘기하는 것이지, 도통한 도인이 아니면 다 엇박자 나는 얘기만 하게 돼 있지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나는 도 필요 없습니다. 난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사부님이 제 친구의 큰 장형님이신데, 제가 만날 때부터 형님을 했기 때문에 참 스승님 소리도 했지만은 형님 소리를 더 많이 하고 지냈어요. 형님, 나는 이것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난 도 배우려고 한 거 아닙니다. 나는 당시도 그랬어. 그런데 웃으면 그렇잖아요. 도가 아니고서는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도가 뭔지도 모르고 한 사람이죠. 어디로 가야 사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요, 그게 무아의 실천이었습니다. 내가 나도 없는 상황에서 공부가 파거든. 무아의 실천이 수행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마음으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안 돼요. 도라는 것은 무아를 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없다 잊어버리고 가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333의 원칙 속에 살아가는데 도라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